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이름은 보아스이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명을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지 말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특세 4일째 제가 말씀의 제목을 헤세드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나눴습니다. 헤세드란 뜻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번역하기는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또 한 가지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인자, 은혜, 사랑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헤세드에 대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나누고 싶었던 내용인데 1956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젊은 미국인 작가에게 편지를 써서 충고했습니다. C.S. 루이스 이분이 C.S. 루이스가 젊은 미국인 작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즉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매우 베리 정도의 의미인 경우는 엄청나게 인피니틀리 해서 인피니티 즉 엄청나게라는 하지 말라 이거죠. 베리 정도 매우 정도를 갖다가 엄청나게로 과장되게 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즉 너무 과장되게 이 정도 매우라는 말 갖다가 엄청나게 과장되게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 엄청나게 설명할 때 진짜 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과장돼서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충고를 과장하지 말라. 이 충고를 뒤집어 보면은 내용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장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축소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할 때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그 어진 마음으로 하는 사랑.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다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룻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진심 나누고 싶었던 단어고 또 룻기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정신은 주제는 바로 이 헤세드인 거예요. 룻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비극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 유대교 한 가정이 아주 유복해요. 아들을 그 당시에 둘을 낳기 때문에 유복합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이 자체가 벌써 비극의 시작이었고 끔찍한 것은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얻게 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절망 중에 절망인 것이죠. 나오미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청산가부가 되고 두 아들도 다 자기 가슴에 묻는 매우 슬픈 그러한 내용의 책이 이 룻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갖다 막연히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따뜻하고 평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책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1장부터 전반적으로 4장까지 흐르는 데 있어서 이 헤세드 어진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이 헤세드의 정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이 마구 따뜻하게 우리가 읽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란 이 단어를 갖다가 루키서에는 세 번을 사용합니다. 세 번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선대가 헤세드예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즉, 이 너희 두 며느리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내 아들과 또한 나에 대해서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첫 번째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보아스가 쭉 룻에 대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첫 번째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이것은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유대 지방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헤세드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으라 하면서 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초라는 것은 이 소스를 갖다 찍으라. 이렇게 아주 큰 사랑을 갖다가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들이 볶은 곡식을 주니 이가 룻이 배불리 먹고 남고 끝내는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갖다 줄 정도로 이 볶은 곡식을 그에게 관대하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첫 번째 큰 사랑이었고, 두 번째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임하지 말며,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 참 진짜 굉장히 허락하지 않은 건데 특별하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합니다. 세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이거예요. 뽑아서 버려서 그를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야, 이것은 거저 보통 사람이 베풀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두 며느리가 그 남편과 말름과 기름과 나오미에게 베푼 그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큰 사랑이 바로 헤세드적인 사랑인 것이고, 이 보아스도 보면은 보통 이상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대가를 바라볼 수 없는 룻에게 베푼 이 사랑이, 이 관대함이, 이 헤세드가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지다 하니라. 그래서 헤세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헤세드는 완전한 사랑이며 진정한 이 헤세드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어질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실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 마성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헤세드적인 사랑인 거예요. 결단코 대가적인 사랑과 나눔을 우리는 많이 마음에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되어지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케 하는 것도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선교하고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우리가 역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헤세드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다 마음속 뿌리에 이 사랑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좀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애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을 위해서 또 온전한 헤세드적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먹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녹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또 나누면서 살기를